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 근데 사실 부활절이 뭘 기념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부활절이죠. 부활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화제거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이 정말 큰 절기다. 그럼 우리가 1년에 52번 드리는 주일 예배는 뭘 기념하며 드리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 그 안에서 이제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일을 지키자. 주일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이 세상 교회가 못 주는 게 뭐냐? 주일을 왜 지키는지를 못 준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담당은 아니었는데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제 동기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해외로 뭘 갔더라? 졸업여행인가를 갔어요. 그때 저도 학부 때였는데 졸업여행을 갔는데 나는 안 가고 그분은 갔어. 같은 학교인데 무슨 졸업여행이나 우리 학교 졸업여행이 아니라 다른 학교 졸업여행을 따라갔어. 참 특이한 분이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을 갔었어요. 미국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토요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청년부 예배가 몇 시였지? 거기가? 11시였나? 11시 청년부 예배를 제가 설교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거기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단독적이에요. 단독적. 그래도 뭐 우리 교회나 뭐 저기 모교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청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은 없어도 모여서 뭐 볼링이라도 치고 아니면 뭐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고 밥 먹고 이런 게 있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믿음이 없어도 교회 한 번 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거기는 나는 그런 모습은 참 처음 봤어요. 그 청년들이 다 제각각이야. 제각각.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교사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라고 해봤자 나이가 나랑 비슷한 청년들 한마디로 노처녀죠. 노처녀. 그런 사람들 몇 명 말고는 뭐 90년대 후반생 2000년대 초반생 다 제각각이야. 예, 여기 같이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같이 대화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리 내가 청년 담당이 아니어도 보통 교회에서는 담당이 아니어도 청년들이랑 뭐 야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면 바로 불이 나게 집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거의 처음으로 청년들을 상대해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항상 기본적인 저는 클래식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이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냐?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냐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 된 거잖아. 그 안식일 자체가 주일인 줄, 일요일인 줄 아는 거야. 원래 안식일이 날짜로만 치면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토요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몇몇 이단들이 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을 지키냐? 요 정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답을 못한다 그러면 난 이제 이해하겠어. 그나마. 그래서 난 그걸 생각하고 딱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야, 기가 차다. 난 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것까지는 예상하고 왔는데 일요일이라고 할 줄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제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못 주는 게 뭐냐? 주일에 대해서 왜 주일을 지키는지를 못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친 안식하신 날이 일요일인 줄 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어느 이단에서는 6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제가 다 지난 1월달쯤에 다 설교했어요. 근데 이제 걔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변하는데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라는 거지, 걔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안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안식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켰냐? 죽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이것을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했다. 즉, 이따가 보겠지만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것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완성한 겁니다. 안식이랑 주일이 따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율법을 완성했다. 안식일을 완성했다. 뭘로? 그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이것이 주일이다. 주일. 부활절이 정말 큰 절기라면 우리가 1년에 52번 드리는 이 주일은 가장 큰 절기예요. 그냥 매주 돌아오는 주일 절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날마다 드려지는 가장 큰 예배, 가장 큰 절기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주일이잖아. 주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주일을 성수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주일만 기가 막히게 드리고 예배를 10번 드리고 예물을 100만원씩 하고 이런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뜻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나?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이 완성됐다. 그럼 그 안식이 완성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주님과 나 사이에 안식이 완성된 그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 안식이 깨지지 않고 그 화평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기쁘신 그 기쁨이 계속 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주의 날을 기념하며 딱 정한 날,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 이때 주일 딱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충성하는 이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거예요. 성수다. 내가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11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는 산과 들로 가도 되지 않냐. 그런다고 지옥 안 가지 않냐.
그러면 지옥 가냐 안 가냐? 민준아, 너가 11시 예배만 드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에 가서 PC방도 좀 가고, 아니면 뭐 우리 동네, 이제 민준이네 동네 거기 앞에 부평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평공원. 그냥 꽤 넓어요. 그래도 꽤 조그만, 이게 뭐 또랑도 있고 뭐 벚꽃도 샥 펴있어. 낮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고 가족들이 여기 둘러앉아서 피크닉을 즐깁니다. 명소예요, 명소. 예전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전도했었잖아, 그렇지? 항상 벚꽃이 휘날리면서 캠핑 용품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가족들이 즐겨.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딱 되면 이제 조명도 예쁘게 켜져. 원래 벚꽃의 진가는 밤에 조명으로 딱 보여지는 그 영롱한 벚꽃의 빛, 벚꽃의 빛.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 앞에 뭐가 있냐? 이제 그 노포 상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름 부평의 명소예요. 부평의 명소. 뭐 치킨집도 있고, 뭐 삼치집, 뭐 횟집, 뭐 게집, 뭐 별집 다 있어. 근데 여기가 밤만 되면 어떻게 되냐? 별의별 이제 뭔가 네 부모가 없냐, 내 부모가 없냐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온데간데 다 모입니다. 속된 말로 누가 더 부모의 교육을 못 받고 자랐냐 대결이라도 하듯이 휘황찬란한 애들이 헐벗고 여기 다 앉아서 이제 상을 깔아놓고 술 한잔을 기울이는데 거기 인파가 어마어마해. 여기 술 한잔 하다가 여기 공원 앞에 여기서 이제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온데 모여 다 옹기종기 모여 담배 한 잔 피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항상 민주를 대단주고 여기 앞을 지나가면 주일 밤도 월요일 밤도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도 할 거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 가도 사람이 이렇게 와. 다음날 당연히 일을, 정상적인 일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앞에는 슈퍼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장관을 이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낮에 부평공원에서, 낮에는 가족들과 피크닉, 밤에는 이렇게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지옥은 안 가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안 가니까 이것을 해도 되냐?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지옥 갈까봐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식이 완성된 자, 내가 예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식을 내가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힘든데 왜 주일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냐? 막말로다가 여기서 사역자인 김영민 전도사 말고는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만큼은 정말 이러겠습니다 하면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뭐라고 해야 하겠지만, 뭐 당연히 뭐라고 해야 하겠지만 그걸 누가 이상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누가. 보통 일반 교회는 중직들도 주일 이 대예배도 일이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일 보는. 내가 부사역생 때 있던 교회도 그랬어. 장로의 와이프인 권사, 거기는 또 서열 나열하는 거 좋아합니다. 서인 장로,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장로, 네 번째 장로, 선임 권사, 두 번째 권사, 세 번째 권사, 이런 거 좋아하는. 근데 그런 중직들이라도 내가 우리 사업장에 일이 있고 하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못 와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그럼 왜 안 그러냐?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의를 내세운 도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했다. 이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안식을 내가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생명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생명이 영어로 뭐죠? 라이프.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야 우리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이 식물도 생명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식물도 생명이 있고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우리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생산하는 그 어떠한 기능도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셔서 첫째 빛이 있으라. 그리고 민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맞죠? 식물. 그 다음이 이제 해와 달. 그 다음이 이제 동물.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와 공중의 새. 그 다음이 이제 동물과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창조 중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으라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이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우리가 원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불어 넣어주신 것.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생영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소생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뭐야? 첫째 그 명령되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심지어 이 땅의 흑암과 이 공허함과 이 음부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지으신 거. 마귀를 가두고 먼저는 가두고 나서 어디에 가뒀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장소인 지금 여기 우주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지었냐? 아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냐? 죄는 마귀의 것이고 마귀로부터 왔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범죄함. 야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야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지었고 안 좋은 건 다 마귀에게로 쏘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든 우리에게든 그러니까 천사에게든 인간에게든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따를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했냐? 로봇을 만들기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 없는 어떠한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명령값을 딱 입력하면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 정, 감정, 의지. 이것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냥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명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지와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딱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린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 왜 끊어졌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뭐에 대해서 범죄했냐? 자기의 지위와 초소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내가 나를 지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분과 내가 비교버리라 하는 이 출발이 바로 죄의 출발이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각이, 이 무시무시한 생각이 바로 죄로 드러나 이것이 죄의 본성이 되고 근성이 되고 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 이것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고 처음부터 타락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았다. 왜 짓지 않았냐? 그 죄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못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게 아니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걸로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가지고 있는 걸로. 미안하지만 내가 공사를 해봤습니다. 저기 지금 김용민 전도사가 살고 있는 그 타운. 저는 뭐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충 거기서 한 6개월, 4개월, 5개월 일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 하면 뭐 하겠다. 이것은 아직 내 머리에는 있어. 근데 저는 뭐 기술은 딱히 없어. 근데 그 집을 딱 지을 때 시간에 정말 촉박해서 거기를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총책임자가 누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총책임자의 실력과 거기서 일하는 자의 실력 그대로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집을 도면을 보고 그 설계자의 의도를 알고 그 도면을 보고 어떻게 그 도면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그냥 이거 우스갯소리 하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힘든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그 일 하면 저는 알아놓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힘도 좋았을 때 몸은 조금 해도 힘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의 주특기가 뭐냐? 무거운 거 들고 등에 지고 며칠까지 날로 하면 전 다 날릴 수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뭐 힘이 누구보다 세겠습니까? 뭐 그러진 않죠. 근데 전 그 일이라면 전 밥만 먹여주면 밤이고 낮이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본 그 일 중에서 가장 공사판에 있는 걸 내가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도 내리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어떤 걸 날았을까 제일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공사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시멘트 40kg잖아 한 폰에. 그렇죠? 그것도 내가 한 1층에서 7층까지도 꼭 날랐지. 페인트 내가 날라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창문. 집에 있는 그 특히 이 거실에 있는 그 창 있지. 근데 그거를 집별로 다 그거를 알아서 올려놓으면 되는데 일본이가 없으니까 한 곳에다가 다 몰아놓고 거기서부터 분배를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등에 지고 몇 층에서부터 몇 층 올라가고 몇 층에서 몇 층 내려가는데 야 그거는 진짜 힘들더라. 그 창 그거. 그리고 막 햄은 혼자 못 나가잖아. 둘이서 그 들고 내려가는데 그때 내장목수랑 같이 했어요. 그 내장목수의 이름이 무려 이재명. 진짜로 이재명.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진짜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어. 아무튼 그 안에서 누가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완성이 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뭐 기술이 없잖아. 도면 뭐 보고 내가 모르니까
시원치 않으니까 그 집에 집은 좋아요. 넓게 잘 빠지고 그 터도 좋고 뷰도 좋아. 뷰 알죠? 뷰가 끝내준단 말이야. 근데 하자가 많지. 그 집에 하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왜? 그 속에는 조금도 간사함이나 그 어떤 거짓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짓지 않은 그 죄를, 만들어 놓지 않은 죄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자유의지, 그것을 악용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으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 찬양을 받고 싶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내 이름을 그 지극히 높은 그 이름과 내가 비교버리려 한 그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말하는 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죄의 값으로, 마귀는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흑암, 이 음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마귀가 바로 막 지옥에 빠진 게 아니라 여기 갇혀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함께 만드셨어요. 함께.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 표현되냐? 이 형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다 그랬다. 가뒀다. 근데 마귀가 그럼 지옥에 떨어져야 사망이고, 지금은 사망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마귀도 이 사망의 판결을 받았다. 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끊어졌다. 이게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에게 속았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랑 똑같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똑같은 죄를 우리가 졌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근데 우리가 먹었어.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마귀도 똑같은 거야, 이거는. 바로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바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먹었어. 그럼 그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임한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 우리의 육신도 이제는 태어나서 70년, 80년, 1년, 100년 시간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간적인 인생. 이 육신만 끝나면 이 육신의 죽음이 다 죽음이 아니라, 이 육신만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말한 사망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제 우리의 소멸되지 않은 나의 영혼의 문제. 이 육신은 7, 80년 지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더 비참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았다. 아담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봐봐. 죄가 뭐냐면, 우리가 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값으로 사망의 신세에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두 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사망과 우리의 영혼의 사망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근데 이제 죽음이 끝인데 뭐가 그렇게 슬플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죽고 끝이야. 그럼 뭐 지금처럼 뭘 그렇게 슬퍼? 잘 한번 생각해 봐. 물론 못 보니까 조금 슬프겠지. 그럼 뭘 그렇게 두려워해? 죽음이 끝인데.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육신의 죽음만 바라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의 영혼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는 영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영의 존재를 몰라. 그런데 내 영이, 내 안에서 근본적인 나의 영이 이것을 알고 나서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의식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가득 차게. 이것이 사망 권세. 사람이 일평생 죽기를 두려우며 이제는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지어놓으신 그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거야. 사망이 뭐냐? 생명이 뭐냐?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망이 뭐냐?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사망에 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 따라 이제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이것이 죄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계속 똑같은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에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꼭 붙어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 우리가 뭘 인식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은 끝나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돼.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이제 땅으로 가도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이제 말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이러한 게 내 안에 가득한 상태로 이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로서 이것에 대한 날마다 감사와 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설명할 수.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뭐 자신들의 논리를 또 우리에게 펼쳐도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도리어 미혹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계속 말하고 있다. 나의 죄로 나에게 들어온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이것을 뭐 율법이냐 아니냐 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이 첫째된 법. 이게 율법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 법이라는 거예요. 법.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법, 가르치신 그 법이라는 법.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 뭘? 생명을.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영원히 살겠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오신 것. 이것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부터.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못 지켰단 말이야. 못 지켰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정확한 뜻을 주신 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죄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이미 죄의 출발은 시작됐습니다. 뭐가 출발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악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율법이 없어도 이걸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할 것이며 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알려줄 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의 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에 대한 이 말씀의 이 관역을 누구한테 지우냐면 우리 인간도 맞지만 우리 인간도 육신도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도 지옥에 가지만 결국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사망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지어 이제 옷을 입히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이제 동물이 죽는 그것을 보고 너희 죄의 결과가 이러한 살생을 이제는 불러왔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계속 제사가 드렸죠. 제사. 아담과 하와 이후 가인과 아벨 그 이후부터 계속 출애굽해서는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레위 지파가 그 제사를 감당하고 이렇게 그 제사가 드려지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하구나. 동물의 피가 필요하구나. 동물의 살과 기름이 필요하구나. 한마디로 이제 우리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양이, 소가 그런 동물이 이제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가 죽어야 될 모습이었다. 그리고 저 모습이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실 그 메시아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또 누구에게 주셨냐? 누구에게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6절을 보면 찾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에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째 약속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리고 또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하와에게서 날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 속에 누가 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삭과 야곱 쭉쭉 내려와서 그 계보 속에 그 족보 속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잘 기억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율법에서. 잘 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에서냐.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믿어? 약속을 믿은 거야. 창세기 12장과 15절에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정하셨다고? 의로 정하셨다. 의.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야?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빗대서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을 빗대서.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든 율법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율법의 기능, 율법의 성능, 그 율법의 최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율법에서. 또 이걸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럼 뭐냐? 응? 율법이 그럼 뭐 하는 법이냐? 뭐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야 이거 해라, 야 이거 하지 마라, 야 이거 해라. 이게 뭐냐? 이거 하면 죄가 아니고 안 하면 죄라는 거야. 이 죄를 정한다는 거야. 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그냥 나오는 그것들이 야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율법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알려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뜻,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를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근데 율법을 줬어. 죄를 정하는 법을 알려줬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닌 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있었잖아. 약속. 그게 뭐야? 아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이 약속을 먼저 주셨단 말이야. 이게 율법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 부모를 거역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탐내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야 뭐 저 신이 좋다더라, 다른 민족 다른 족 속에서 야 이 신이 좋다더라 하면 솔깃하고 야 이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 귀가 팔랑거리고 이러한 내 모습을 율법에 비춰보고 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누굴 기다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사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누굴 기다려?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야. 정죄. 그리고 정죄함을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끌고 가야 돼. 이게 뭐냐? 율법의 요구예요. 요구.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은 정죄예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 이게 율법의 요구다. 요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이랑 갈라디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아까 내가 말한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근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이 율법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루려고 할 힘도 능력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거룩이다. 근데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예수를 바라보고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침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가면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대로 오셔서 다시 율법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이 율법대로 죽으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율법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래서 봐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저주를 당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읽었어요. 기억이 나요? 들은 말?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잖아. 무슨 약속?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 근데 오늘 14절 잘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말하는 거야.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걸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모든 인류, 온 인류에게 그 약속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율법대로 죽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아까 13절 다시 읽어드리는 거야. 이거 잘 들어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 몸으로.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 몸으로 율법을 이루셨는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율법의 저주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그 골고다를 지나 마침내 자신이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뭘 완성한 거야?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고 완성한 이 예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다. 율법에서부터 자유.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잘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야. 이것을.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일생을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를 탄다 그랬어. 종로를 탄다. 어디에 종로를 타는 거야?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망의 종, 사망의 종인데 이 종이라는 게 뭐냐? 여기 매여 있다는 거야. 매여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율법, 사망을 정하는 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야. 결국에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사망에 매이는 거 맞아. 더 나아가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봐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야.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붙들어 주려.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왜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잡았냐? 잡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것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죄를 져도 된다. 그게 아니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냐?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못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제 그에게 왕노릇을 못한다. 그럼 반대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이 뭐야? 율법이라는 거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뭔가 딱 봐도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치? 딱 봐도 대립돼 보이잖아.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고 사망의 법은 뭐야? 이것은 마귀고 이건 예수야? 민준아, 어떻게 생각하냐? 마귀고 사망의 법은 당연히 사망의 권세, 마귀고 성령의 법은 예수야? 그럼 뭔데? 혼자 뭐라고 하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법이 율법, 네. 사명법이 복음으로. 그래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사실 제가 여기서도 이거 설명 몇 번 했어요. 이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사망의 법은 마귀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죄를 정하고 우리에게 사망 판결을 내리는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너를 사망이냐 아니냐의 그 판결을 내리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율법적이다, 저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갇혀 있다 하면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아직도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다.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51장에서 5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 전에 걸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이 얘기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이걸로 돌아갈 거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어. 근데 이 종살이를 왜 하게 됐냐? 왜 하게 됐냐? 애굽 땅에 처음에 왜 들어갔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이제 그 흉년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풍족하게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른 왕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수도 엄청나게 늘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종살이. 근데 그 종살이가 왜 시작됐냐면 에스겔 20장 6절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결국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냐? 그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눈을 들어서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종살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인도해 내셨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럼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냐? 다시 읽어드리면 자신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눈을 들고 보는 것들마다 하나님 뜻과 다 반대.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즐기는 것들을 같이 즐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때 그냥 싸그리 멸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니까? 자신의 뜻이 있으시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까지 나와야 되는 뜻? 아들까지 나와야 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두면 안 되겠다. 애굽 땅에서 함께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여기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이 뭐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더럽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세운 뜻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애굽에서 건져 냈다라고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봐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할 때
탈출시키려고 할 때 모세를 딱 보내는 거야. 모세를 딱 보내서 재앙을 내리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재앙을 내리잖아. 처음에 뭐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들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가 막 득실되고 파리가 꼬이고 막 그 생축들, 그 짐승들의 생축들, 그것들이 막 죽고 이제 막 독종이 올라오고 우글거리고 막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막 온 세상이 막 깜깜해져.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이러한 재앙을 9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려. 근데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럼에도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 마음이 계속 휘딱빼딱해. 그래 보낸다. 막 이런 재앙이 내리면 야 보내겠다. 그러다가 다시 야 못 보내겠다. 야 보내겠다. 못 보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 보내지 않아. 그러나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발라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양의 피와 그 살을 먹고 그 양의 피는 어떻게 그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발라라. 그러면 이제 죽음이 너희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을 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땅에는 이제 그 죽음, 특히 뭐야? 장자들이 다 죽네.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뭘 바라야 되냐? 야, 그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그 와닥함을 강팍함을 풀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중요하다니까. 중요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다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그 강팍한 바로 왕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 죽음 앞에서 무장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그 애굽 땅을 나가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이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능력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영원한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근데 지금도 봐봐.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지켜 안 지켜? 자신있게 대답을 해봐. 지키잖아.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뭐 초실절도 지키고 나팔절도 지키고 다 지킨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구원이 있어 없어? 없어. 걔네 구원 없다고. 걔네가 지금 예수를 믿냐? 믿어?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6월절이 뭘로 완성된 거야?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된 거야. 이것이 무조건 부활절이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에서 해결함과 동시에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무교절?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은 비유야. 율법이라고. 율법. 비유라고. 비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다. 이것을 준 거야,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여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리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나를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영적 예배지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로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게 뭐야? 주일이야 주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을 회복한 예수의 속죄 피 앞에 감사. 이게 주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야.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 이 부활절이 바알의 이런 문화와 섞인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6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깊이 이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그럴 수 있다 쳐. 이러한 사람이 그 입에서 예수의 피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래놓고 그냥 뭐 6월절 무교절 나팔절 야 부활절에는 그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부활절 안에는 그 뜻이 없냐? 우리가 진짜 막 부활만 이거냐? 예수가 부활했으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도 그에게 붙은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걸 항상 깨닫고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요. 이거라는 거야. 그럼 성탄절도 잘못됐다. 성탄절도 뭐 원래는 그날이 아니다. 나도 알아. 그날이건 아니건 우리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12월에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그건 우리가 관계가 없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왔냐 안 왔냐? 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의 성탄만 찬양하고 끝나냐? 기존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럽니까? 우린 예수의 성탄과 동시에 우린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우리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 성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이것까지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뭐 안식일이나 6월절이나 이것이 우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도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나는 너네보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는 오염된 것을 지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사 요한복음 6장에 야 인자의 살을 받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이 영원한 양식이고 내 피가 영원한 음료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또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뒤에 뭐라 그러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야?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서 아까 제가 읽던 거 또 돌아가죠.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쏟고 피를 쏟아 이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내가 말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며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 이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 왜 이것이 성령의 법이냐?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죄 없다 살리셨다. 함께 살리신 이가 성령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야?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성령의 법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면 별의 별 영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영, 종의 영, 양자의 영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내가 읽은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아까 괜히 요한복음을 읽어준 게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야?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이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요 정도 설명하면은 야 당신 신학했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다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이것이 뭐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너희는 내 살을 받아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것을 이룬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주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 양자의 영은 또 뭐야? 양자가 뭔지는 알지 민준아? 양아들. 양자의 영은 또 뭘까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또 뭐야? 빨리 말해드릴게.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것이 뭐냐? 예수의 공로, 즉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의 피의 공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양자의 영.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 정하심을 입었듯이 예수의 피 공로 이것을 예수도 말씀하셨어.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예수가 이것을 자기의 몸으로 친히 이루셨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들었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양자의 영이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망에 매여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 그래서 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어제 이거 영민이도 하더라고. 잘했어 어제.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이 법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야 이게? 나는 이제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이거. 제가 이거 이번 집회 동안 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잘 봐.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피하니만이 내가 이것을 내 목숨을 버리니 다시 얻니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야. 근데 봐봐.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 법대로 행할 권리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권리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이 법대로 짊어졌어. 무슨 법?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을 법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 그리고 법대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법으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을 짊어지고 법대로 죽었으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대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 피에. 레위기를 보면 그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죽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권세가 있고 영원히 살 권세가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그러기에 주님의 죽음이 그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부활도 나의 부활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야? 바꿔 말하면 부활의 법이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뭐야? 복음이요 예수야. 뭘로 완성해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이제 이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내세울 권리가 뭐야? 야 사망아
야, 너는 이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피 앞에 오늘도 회개한다.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의 그 값어치를 안다. 나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기에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오늘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 이 죄는 다 떨쳐버리고 나는 마귀의 참소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는 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붙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날 자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린 이럴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야?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다. 왜?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냐? 예수가 죽는다. 이때부터 예수를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제사를 가르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예수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복을, 이 예수의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었나, 우리 속에서는 정말 이 율법의 요구,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구나.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뒤편에 예수를 두시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라. 안 되는 너희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예수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율법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저주에 대하여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영광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구령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수의 피에 이러한 생명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천국까지, 첫째 부활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은 만큼 돌아오라라고 주신 절기가 뭐냐? 부활절이에요. 이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얼마나 이 부활 절기를 잊고 살았냐, 부활의 감사를 잊고 살았냐, 절기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잊은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쫓지 말고, 부활절을 당하는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또 내가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얼마나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거룩함으로 완성하사, 또 율법의 저주도 자신의 몸으로 당하심으로 우리의 당할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망각한 날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주의 날을 맞아 주옵소서. 주의 삼창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